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온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온 만유의 주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그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랑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구를 건너편에서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랑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장원 없어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랑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랑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복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자. 주의 빛 비치네.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죄를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2절 후렴만 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우리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정물을 드린 예배를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흘러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4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노다 일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옥토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연인들 또한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나라 이민족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사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14장 18절에서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8절에서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목회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성경을 사독은 하겠습니다 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씩 하면 1년에 4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선지서까지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을 계속 다루는 것을 보면서 맞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불신앙의 삶이었습니까?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도 신명기서를 나중에 기록할 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해석하여 들려줍니다. 그들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모세의 해석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보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3장부터 14장까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도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1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게 하세요. 그 몇 명이 갑니까? 12지파니까 한 명씩 뽑았으니까 12명이 정탐하러 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보고 그 땅이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땅인지를 보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고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를 보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정탐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잘라 막대기에 깨어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7절 보면 정탐대가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러나 딱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그러나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딱 얘기해요. 그때 정탐꾼 중에 같이 여러분 정탐 활동을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다른 보고를 합니다. 13장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의 차이가 이거죠. 갈렙은 요동하는 민심을 달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대원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땅을 악평하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안악자손, 키가 장대 같다.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 것이니라 하면서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죠. 출애굽하여 여러분 이곳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13장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14장에 들어오면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정탐대원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다 쏟아내었어요. 그때 이제 회중들, 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회중은 밤새도록 소리를 시작하여 소리로 끝나는데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감사의 말이었을까요?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냥 울고 불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망했다 하면서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 거역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와 아론조차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대신 원망하는 백성 앞에 엎드렸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4장 8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하고 있는 거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외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를 강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왜 그 회사로 보내셨는지를, 누가 보내셨는지를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고 하나님이 주실 때 사명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정말로 아낙 자손들이 크고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진정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약속 등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에요. 현실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적입니다.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싸울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가 가장 큰 문제이고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 자기 비하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메뚜기입니까? 나는 메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가 아니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신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본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현실보다는 여호와의 약속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눈으로 본 것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용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룩한 루이 14세의 화려한 궁정으로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그죠? 베르사유 궁전 들어보셨죠? 근데 베르사유 궁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초기에는 뭐가 없었는 줄 아세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그래서 궁전 밖에는 오물이 넘쳐나서 왕족이나 귀족이 지나다닐 때 오물을 밟지 않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잘 씻지 않아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질 문제인 화장실을 해결하지 않고 비본질인 하이힐과 향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힐과 향수가 유래된 것이에요. 그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에 힘을 쓴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사는 비본질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심 여기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넓은데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여호와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십니까?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이 본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 14장 10절부터 이제 45절까지가 남았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까 옷을 찢고 외쳤어요. 믿음으로. 그때 백성들은 또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설득이 되었을까요? 설득되기는커녕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죽을 짓을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틀렸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들은 여러분 다수가 아니라고 2명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인 양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 신본주의입니다. 때로는 민중이 너무 쉽게 현혹되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수를 따라갔다면 누구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이 악평했던 10명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중재하십니다. 1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전염병으로 다 심판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목회자의 마음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오래 참음은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여호와는 참을성이 많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아요. 왜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어요. 당시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10계명 2돌판을 받아서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서 큰 죄에 빠져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판을 다시 만들어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 7절 말씀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오래 참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랑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10번이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화를 빨리 내지 않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은 참는 힘이 정말로 약하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이런 우리에게 화를 내기보다
오래 참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1절 오래 참으심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결국 이제 20절에 오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는 주시는데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원망은 정말로 무서운 죄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미만만 여러분 이 40년의 뺑뺑이 훈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즉결 심판으로 재앙이 닥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 함께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정탐대원들처럼 가나안 사람을 보았고 그들의 땅을 보았고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잘난 점, 무서운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걷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10명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믿음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크게 슬퍼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홍해길로 가서 광야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죽을까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고 두려운 마음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그럼 홍해길로 가야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대패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불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유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우리 또 MR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너와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값진 녹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섬기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도 은혜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과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붙잡고 가셔서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달란트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캄보디아 안윤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이 되었는데요. 10월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린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